샬롬.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이 미말의 종이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의 설교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괴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는 성탄절 0시 예배와 또 낮 11시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시고 좋아요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이 미말에 이 종이 하나님 대신하여 축복을 복을 임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초대 교인 고린도 교인의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것은 먼저 당파가 나누어지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되었던 것입니다. 꼭 이런 결과가 옵니다. 파가 나누어지면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고,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보다도 우리를 지지하는 자가 몇 명인가 두고 다투기 때문에 진리가 흐려지고 부도덕한 것이 자리 잡게 되고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받은 사람도 많았으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 사이에는 다툼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책망의 그 서신을 받은 후에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책망을 듣고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섰고, 어떤 사람은 비평하기를 자기가 무엇인데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간섭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를 담임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간섭하느냐 하고 아주 나쁘게 대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건면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이번에 가면은
말마다 증인을 세워서 용서하지 않고 치리하겠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을 온전케 하고자 함이지 파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칭찬하는 것도 격려하는 것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행제에 대해서나 건설적인 목적을 가지고 충고도 하고 근거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권고한 것은 그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지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회개를 촉구한 내용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가서 치리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교만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권고한 것이고, 이제 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여기서 말한 대로 진리를 거스려서는 안 돼요.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은 채찍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진리를 거스려 가지고 결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전하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말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망한다는 것을 전하도록 말씀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자기의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말고 있다가 그대로 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원수 나라가 회개함으로 망하지 않는다면 배가 아파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다른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을 들으면 배가 좀 아프고, 또 저쪽 교회가 큰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하는 줄 아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으나 결코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순종하고자 말았지요. 진리를 거스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알아야지. 진리를 거스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진리를 거스리며 엇길로 갈지라도 결국은 채찍을 맞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차에 말씀드립니다. 매맞지 말고 제대로 정도로 좀 가르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하필이면 매를 맞고 그때서야 바른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다윗도 진리를 위해서 살다가 진리를 거스를 때가 있었지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서 진리를 거스렸다가 큰 채찍을 받고는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의 큰 죄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진리를 거스렸던 겁니다.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고 자기의 세력을 헤아려 보고자 한 것이 큰 죄였어요. 지금도 교회가 잘못 생각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냐? 굉장하다 라는 식으로 나가면 채찍을 맞아요. 다윗은 인구를 조사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하인 요압이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지 말도록 권했으나 빨리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렸지요. 요압이 할 수 없어서 왕의 명령대로 인구 조사를 떠났으나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요압이라는 사람도 재미있는 사람이네. 왕이 그런다고 다 조사하는 줄 아느냐 하고 한 지파를 온전히 빼고 세어보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빼고 보고를 했어요. 왕이 진리대로 가지 않으니까 진리대로 가도록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9절 말씀이고 역대상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왕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으로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인구 조사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인구 조사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어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지 무슨 인구 조사를 하느냐는 것을 일깨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돌아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성도는 진리를 거스려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진리를 거스려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진리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거스리고는 성령을 거스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거스려 가지고 무엇이 되어져 간다면 큰일이. 그러나 성령을 거역했는데 당장 채찍이 생겼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채찍도 때리지 않아요. 나무 자식을 내버려 둬버려요. 지옥에 갈 자들. 즉각적으로 간섭하시는 건 나를 꼼짝 못하도록 하시고자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우시고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지 않을 때는 채찍을 바로 맞는 것이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에 그 주의 종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는 이 말씀. 성도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 그런데 진리라고 하면 원래 생각하기를 굉장히 깊은 것으로 알고 또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만 진리는 평범하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때 평범한 것을 비유로 들어서 가르쳤어요.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그런 비유는 아주 평범한 비유입니다만 그 속에 참뜻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마음밭이 바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여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배반하지 말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지요.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사랑할 줄 몰라요. 고아원에서 큰 어린애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어린애와 그들을 비교해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부모님 밑에서 크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란 어린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를 해요. 누가 오면은 눈이 그냥 부릅떠가지고 자기를 혹시나 어떻게 어디로 데려갈까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봐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저를 사랑하는 개도 말이에요. 밥 주고 사랑하는 줄 알고 꼬리치고 반가워해요. 그런데 불청객이 들어오면 막 짖어댔잖아요. 그 짖는 것이 뭔지 압니까? 대적하기 위해서 짖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아시겠어요? 그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어제 제가 그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인이 보내준 동영상 속에 저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실화 그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노 부부가 사는데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아플 못 보고 할아버지는 연수가 다 돼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장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마을에서 십시일반으로 물질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살아있는 할머니 이거 앞을 못 보니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갈 줄을 알겠어요? 근데 개가요 3년 동안은 아마 거지에서 할아버지가 길렀던 모양이에요. 그 개가 밥그릇을 물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바닥에다 놓고는 멀찌감치 엎드려서 그 집 주인 부인이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게 걔가 밥을 달라고 그런가 보다 싶어갖고 밥을 담아줬더니 울고 가가지고 그래서 하도 쉬도 참 신통해서 그 부인이 걔를 뒤따라갔어요. 보니까 그 할머니 앞에다가 갖다 놓고는 걔가 앞발로 이렇게 자꾸 치는 거야. 이렇게 건드리는 거야. 건드리는 대로 보니까 밥이 손에 잡히거든. 너 앞을 못 보니까. 그래서 밥을 더듬더듬 하면서 먹고 반은 할머니가 먹고 반은 남겨놓으니까 걔가 먹고. 그런 장면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반찬도 맛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줬어요. 그리고
거기 군청에다가 상신을 한 거지. 이 개가 이렇게 사람보다 나으니까 어르신을 공양하니까 뭘 좀 그러니까 할머니를 이렇게 공양하니까 표창을 뭘 줘야 되지 않냐고 이제 상신을 한 모양이. 그런데 사람도 아니고 짐승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랬다는 동영상을 보고 제가 감동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보다도 못한 자식들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나쁜 자식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말보다는 개가 할머니를 공경을 하는데 그렇게 개보다도 못한 자식들이 있다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아마 정신이 바짝 도도록 매를 두실 거야 아마.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묘한 표현을 했느냐면, 우리가 약할 때라는 말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고 바울 사도가 멀리서 보낸 편지에 힘이 있었으나 만나보니까 약하고 말도 시원찮고 조용하게 일러줄 때는 순종을 잘해주면 그야말로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 쳐야 말 듣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약할 때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오라고 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옳게 세워진 자가 누구냐 하면 조용하게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책망하고 큰 소리 쳐야 말을 듣는다면 그야말로 아주 저질 중에 저질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한, 개보다도 못한 자예요. 바울 사도가 약할 때, 즉 말도 약하고 육체도 약하고 여러 가지가 약했으나 바울이 조용히 전해준 충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야말로 귀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전하는 자가 얼마나 강하냐, 즉 얼마나 방력이 있느냐가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하고 순종한다면 강해지는 것이고 담대해지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았으니까, 전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전하는 내용을 보았으니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그야말로 강한 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하는지 비진리의 말씀을 하는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그냥 목사님 설교나 듣고 성경 몇 구절 그냥 봉독하고 그냥 덮어놨다가 또 일주일에 이러면 눈이 있어도 소경이야. 소경을 따라가는 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 안에 있어 성령이 탄식하고 그냥 우라통이 쳐버려요. 진짜는 무서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인기가 폭발하더라도 골도 성도돼요. 예, 그러니까 바울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것을 족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한다고 해도 좋고 방력이 없다고 해도 좋고 힘이 없다고 해도 뭐 좋다. 골도 성도들 그러면 그러한 바울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었다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자신을 비평을 받아도 좋아. 아, 김종선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채찍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사실을 볼 때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실된 종입니다. 거짓된 종이야. 교인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의 인기나 끌으려고 그것으로 좋다는 것이나 바울은 그들과는 반대했어. 이 사실을 볼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 바울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고린도 생계들이 강해지기를 바랐어요. 제 심정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일학교 교사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자기를 너무 부각시키면 하나님의 진리는 약화돼요. 자기가 없어질 때 진리가 돋아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 인간적인 대접을 너무 받으려고 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주의 종이 까닭에 대접받을 것이 아니라 수고에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들이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울 사도가 약할 때 고린도 형제들 중에 믿음 좋은 형제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야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약한 바울을 보지 않고 진리대로 받았으니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더욱 온전한 자리로 지나도록 위에서 주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주여 저들이 약한 것을 듣고도 강해졌는데 주여 부족한 저의 권고를 듣고도 저렇게 장성했는데 저들이 또 장성하여 온전한 자리에까지 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겨울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면 큰일입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일하는 봉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위의 감리교회 신앙생활했던 어느 여자 권사님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건만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났다고 펄펄 뛰었어요. 하나님 만나본 사람이나 그 심정을 알아요? 하나님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람의 겨울이 넘어가요. 교만한 말로 유혹하면 그만 넘어가 버리고 또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요. 어린아이를 깰 때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친절함으로 데려가요. 우리가 지리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란들이 와서 살살 깨더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했는데 이 말씀은 이러한 사상에서 풍조가 있으나 진리는 항상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교회 안에도 유행이 생기고 설교의 스타일도 생기는데 그런 것이 문제예요. 설교는 항상 예수님이 스타일로 할 것이지 무슨 스타일을 본봅니까 여러분? 예? 현대인 목회 스타일이 어쩌고 하는데 참 가소로워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세상이 그를 따라와야 되지.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변했으니 교회도 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렇다면 진리가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교회는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사이 큰 교회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정신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큰 교회가 지옥 가면 따라가렵니까? 여러분 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요. 대형교회 찾아가고 그게 그런 거에 눈으로 보는 거에 찌엇찌엇 그래가지고 자기가 유익이 되는 왜냐 교회수가 많아야 뭐 식당을 차리든지 사업을 하든지 미장원을 차리든지 뭐 해야 자기들이 유익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십시일반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새 성도 뭐 물건을 팔아줘야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이에요. 또 대교에 뭐 권력 있는 자 뭐 장관이 있다든지 다닌다든지 법관이 다닌다든지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 곳에는 가가지고 부탁도 하고 좀 자기한테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 사조직이 교회가 사조직이 돼버렸어요. 여기 온순이가요. 그 교회 안 나가면 온순이에서 못 산대요. 나보고 직접 얘기를 해요. 목사님 생전 내가 은혜를 이렇게 받아본 일이 없는데 그 교회를 안 나가면 이 온순이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조직에 꽉 매여가지고 마귀 사탄이 꽉 매여가지고 자유가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 한다는 걸 아세요? 도살장으로 다 끌려가렵니까? 유황불 타는 데로 가렵니까? 불법을 행한 자에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난 그게 마음이 아파. 여러분들 자유의 선택권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는 사람 붙잡지 않아요. 오는 사람도 환영하고. 하여튼 저는요 사람을 안 봐요. 교회수를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83억 전 세계 인구를 상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서 날마다 개장해요. 이 말씀이 세계로 다 퍼지잖아요. 여러분 이 광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지상교회 뭐
그 구역 해봤자 서울 땅덩어리 다 한다 쳐더라도 전 세계 83억 인구를 상대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가 더 위대합니까? 서울 전 지역을 다 아는 목회자가 더 위대합니까? 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헛것이에요. 다 헛되고 된 거야. 그러니까 내세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쌓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 머무는 동안에. 간사한 유혹에 빠진 모든 교회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은 세상의 유행이 아무리 흔들려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온전한 장성한 성도가 그런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해서 온전한 사람은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하는 것 참된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참말이라고 해서 날카롭게 말하는데 참말을 해도 사랑 안에서 해. 그렇지 않으면 덕을 세울 수 없고 참말이라도 덕을 세우려면 그를 세우고자 그를 건설하게 하고자 참말을 해야지. 창피를 주고자 참말을 하면 안 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자리로 나가는 것. 아직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 사람은 참말이라면 덕이 되든지 안 되든지 말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는 모든 것이 덕들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것을 말하더라도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거짓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말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걸 살피지 않고 말한다면 그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히브리서 5장 12절을 살펴보시면요. 때가 오래 물어 했는데 예수 믿은 지 이미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으므로 이 말입니다. 30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사님 말씀이에요. 때가 오래 물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테인데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것이지 나 혼자 서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 온전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 어린애같이 시간만 낭비하고 지금도요 30년이 아니라 40년이고 50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요 어린애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이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초보가 물론 든든해야 되지만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서 내가 천당을 갈지 못 갈지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확실히 구원은 받았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확신에 거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 중에도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라면서도 암만 해도 신소리를 또 가르쳐 줘야 돼.
앉아 보시죠. 하고는 또 십자가의 부활의 도리를 가르쳐 줘야. 아니, 사역자가 피곤하기 그지없는 것. 1학년 교과서를 늘 가르쳐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늘 젖만 먹고 밥을 안 먹는다면 큰일. 집에 우유 먹는 아이가 있으면요, 일이 몇 배나 많습니다. 젖병을 소독해야 되고,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이 많으면 애를 씁니다. 젖이라는 것은 엄마가 음식을 먹고는 소화를 시켜 부드럽게 만들어서 아이가 빨아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서 눈이 초롱초롱 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면 졸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데도 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씹을 것도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질린 것도 잘 먹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자신이 상고할 줄 알아야 장성한 자가 돼. 재미있는 애화나 좋아하는 애화를 이야기할 때나 눈이 초롱초롱 웃기는 코미디 같은 소리나 하면 좋아한다면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예? 저 장경동 목사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좋아해요. 웃기고 얼마나 재밌어요.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라.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도요, 그 집 식구이면 틀림없어. 그러나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압니다.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할 줄 압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중요한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지역적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진정 주고자 전한 말씀은 뒤로 보내버리고 지역적인 것만 기억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고자 진실하게 진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합당하게 감당했습니까?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했으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으니 잘한 거죠. 가르친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물 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는 물을 줘야 잘 자라나듯이 바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었어요. 9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어요. 예수를 닮아서 장성한 자 되기를 바라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대민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떠나 있을 때 편지를 써 보내는 이유는 편지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회개한 후에 만남으로써 파하지 않고 세우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만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만나면 치리를 해야 되니 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전에 편지로만 했을 때 받아들이면 만났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기 위해서 가르쳤고 세우기 위해서 편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것은 파하고자 하시려 아니라 세우고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자 역시 세우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그들로 예수님 앞에 세우시고자 보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도록,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도록 보내신 것이니까
나의 종이 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모교회는 목사가 장로 종이 되게 만들어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내보내요. 예? 이 못된 장로의 가치도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직살나게 아마 채찍을 맞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뜻을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그래서 만나서 엄하지 않고 기쁨으로 만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되어 기뻐할 수 있도록 따라서 권고한다는 사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래야 기쁨으로 만날 수 있으니 조용히 말로 할 때 회개하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때론 자식들에게 조용히 말할 때 들으라고 하는데, 조용히 말할 때는 들어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꽝 질려야 듣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또 때려야 말을 듣는다면 짐승과도 같은 것이지 인간의 태도가 아니에요. 짐승은 맞아야 말을 듣어요. 그러니 자식 다스리려면 조용히 말할 때 들어야 돼요. 자식을 맞아야 말을 듣는다면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채찍을 맞고서야 걸어가지 말고, 벼락을 쳐야 겨우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사랑의 소리를 알아듣고 순종을 잘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자리로 나갑니다. 자, 11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어제도 예수님 단신이 일어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망하는 말을 했으므로 잘못하면 심령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부탁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망의 말을 들었지만 형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나와 같이 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틀림이 없다. 다른 것은 없을지라도 나와 같이 형제임에는 틀림없다.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 없더라는 것. 그래도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생활에 부족이 있고 잘못이 있어서 채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경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환경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물질도 변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생 얻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온전케 되며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전케 되라고 했어요. 온전케 되려면 온전하신 분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온전하신 분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온전하신 분과 교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온전하신 분이 말을 듣고 순종해요. 그렇게 할 때 정상적인 장성한 자가 돼 기도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하나씩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더라도 아기를 낳자 말자 어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갖추어진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장성한 자가 되려면 20년씩 걸려야 돼.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산기도 한번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서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성경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생명이 자라려면 시간이 걸려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케 돼요.
온전케 되면 위로를 받으며 했는데, 이 말씀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에 전투적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려면 위로를 받아야 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전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위로를 받아야 돼. 즉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보혜사란 말 자체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실 때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신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런 사실을 알게 줌으로써 위로해 주시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쓰라림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앙이 장성한 자라고 해서 위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해요. 낙심될 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온전케 되면 위로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은, 온전케 된 사람이라도 위로가 필요해요.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저 역시도 어르신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어린애같이 된다고. 그 말이 새록새록 저한테 다가와요. 제가 어떤 때는 어린애같이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부러워요. 작은 일은 외기력이 같이 혼자 묵묵히 가는 나그네 길은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30여 년 동안이나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하늘의 위로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를 받으며라고 한 것을 보면 성령의 위로와 함께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면서 위로해야 돼.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은 참으로 목적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평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그러나 순종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아니 계시는 것처럼 위로를 느꼈어서 고아와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면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성도 사이에도 노력해야 하라고 말씀하시기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뭐 입을 맞추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외국 사람들은 뭐 볼에다가 입을 맞추더라고요. 인사가, 그 인사법이 뭐 그 나라의 그 문화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동방예의 지국인 나라예요.
감히 어딘 남의 얼굴에다가 입을 맞춰요? 우리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해야 돼요. 예의를 갖춰야죠. 그 당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은 예절을 갖추는 인사였는데 자식에게는 볼에다가 입 맞추고 친구끼리는 이마에다 맞추고 남편과 아내는 입으로 맞추고 그런 인사하는 법이 우리나라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에 합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입 맞추라고 한 것은 진실한 예의를 갖추어서 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성도끼리 교제할 때도 예의를 지켜서 교제하십시오. 성도니까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편리한 대로 내 편리한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이기주의. 그러다 보면 교제하다가도 환멸을 느끼게 돼요. 내가 좀 다정하게 대해줬더니 버릇이 저렇게 없어졌어야 성도의 교제하면서 무례하면 상처를 입혀요. 때문에 예의를 갖춰서 오래됐어도 변함없이 예의를 갖추고 교제하십시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를 하나만 낳아 기르는데 문제가 커요. 심지어 낳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나뿐인 아이라면 다른 집 아이와 잘 어울려야 되는데 그래야 원만한 인격이 형성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르 이기주의가 커요. 때문에 성도끼리도 교제하지 않으면 온전하 되지 못하요. 신비적으로 치우친 사람은 계속 신비 쪽으로 기울어져서 삐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전혀 덕을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해. 또 말씀 밖에 없다 하고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사람이 딱딱해서 다른 사람과 교제가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원만하지도 못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약간 신비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딱딱해 보일 정도로 말씀만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활동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 내게 없는 것이 저 형제에게 있는 것을 보고 좀 배우고 또 저 형제는 내게서 좀 배우고 하다 보면 신앙이 건전해집니다. 그래서 문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자, 12절 말씀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곳에 있는 성도들이 문안한다는 것을 전부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문안함으로 원만한 신앙의 신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 13절은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는 건데요. 목사님이 하시는 축도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 목사님이 아닌데도 축도를 해보고 싶거들랑 사람들을 앉혀놓고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읽어드리면 됩니다. 이 13절은 축도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축도란 축복해주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13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축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알수록 다른 행제도 이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기초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있어야 우리의 생활에 활력이 넘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담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주 예수님이신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무도 심판할 수 없어요. 아무도 지옥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뢰를 알 때 담대해지고 사람을 바로 할 때 감격해지고 만족해지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것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도록 바울은 기도해 주었어요. 성령이 교통하시니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라는 글자는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요사이에 있을지어다가 맞다는 사람, 계실지어다가 맞다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사실이 없어요. 적게 쓰여 있는 글자는 성경 원어에는 없는 글자인데 보충해서 써놓은 글자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점잖하도록 써놓은 글자입니다. 번역하시는 분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는 것이 좀 좋겠다 하고 써놓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원어에는 너희 무리와 함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따질 필요는 없이 번역할 때 있을지어다 라고 했으니 저는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번역하시는 분이 우리 한국 풍토에서 제일 알맞는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은 없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필요를 따라 일러주시는 이 은혜가 계속 있기를 축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만이 지속되어야 우리의 온전함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기도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의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자 바라신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를 또 형제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세워주는 자 되기 위해서 자기가 약해졌어요. 자기가 약함으로 형제를 높였어요.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들이 온전케 되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도록 위에서 그리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권고해 주었고 우리 성도가 온전해지려면 온전하신 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교제하고 순종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함으로써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우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말씀을 강해 설교로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강해 설교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말의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시청하는 모든 유튜브 방송 시청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더욱 충직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세계 만방에 성시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간다 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애국가 영상을 다시 새롭게 제작하게 하라는 그런 명을 내린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가사를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개정해서 수정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가사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은 하늘신을 말하는 것이니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많이 미혹에 당해서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늘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이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마귀는 흡사, 내가 예수다 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미혹하고 저 지옥불로 이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과 관할 문화관광부 담당 부처여 가서를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개정하여 수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만 하나님.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리로다. 귀한 말씀 생명체리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바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리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나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리. 마땅한 예수 말씀 들어보고 귀한 말씀 생명체리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행해